행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또 온 세상을 향해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그 이방과 열방으로 확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의 본문입니다. 먼저 15절은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본문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모세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며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제사장은 몸을 성결하게 해야 했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려다 죽을까 하여 강림하신 시내산에 오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또 정결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또 거룩하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처럼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러 강림하시는 것이 아닌 진노하시고 또 책망하시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6장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또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화로 가득 찬 진노로 가득 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불과 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앞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은 저주로 먹이시고 위로하시며 품에 안아주시는 어머니와 같으신 따뜻한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불같이 노여워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하는지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위로하시고 품으시고 또 누구에게는 이렇게 진노하시고 불같이 책망하실까요? 저희가 이사야 1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부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려도 내 앞에 보이러만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시며 이런 제물을 싫다 하시고 헛되고 견디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악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실까요?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자, 다 함께 망할 자는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바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였으나 실상은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입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3, 4절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을 국의 그릇에 담으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였으나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좇아 세상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읽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스스로는 거룩하다 하나 또 정결하다 하나 실상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좇아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이렇게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이 책망을 받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이 말씀은 이 66장 본문에서 다 함께 망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의 책망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또 교회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또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 또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며 우상의 재물을 먹었던 두아디라 교회,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하시며 토에 내버리겠다 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러한 책망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고 또 외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이런 말씀을 피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베푸실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또한 죽임을 당할 자가 이렇게 많으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여 죽음을 당하지 말라 하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라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들인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정결하여지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저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제사도 잘 드리나 성전 마당만 밟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만났다 하는 사건이 없는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6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은 없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와 찬양이 또 헌금과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한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마음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은 여전히 자아로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대로 가는 것, 우상에게 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동산에 들어가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아도 세상의 돈과 또 이데올로기, 과학과 철학,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가증한 것을 먹는 그런 자와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을 자가 많고 또 다 함께 망할 자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엎드려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우리들을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라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은지 또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판 베푸실 때에 죽임 당할 자가 많다 하실 때에 우린 죽임 당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망하는 자에 속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가 함께 있다고 저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그의 원수라 불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그의 종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과 하나님의 종들을 구분하셔서 악인에게는 진노와 심판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15절과 17절 말씀 전후에도 이러한 대조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또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게 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 종들에게 나타내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증한 예물을 드리며 자기에게를 택하고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였지만 동산에 들어가 가증한 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다 망하리라 그 심판으로 다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심판의 이야기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도 그 밑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의미가 없고 또 구원이 없는 심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심판을 받는 진노의 자녀인데 이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사야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에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바로 고난으로 이스라엘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씻기셨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와 허물들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예수님이 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으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열방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의 종이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함으로 온 인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셔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고 또 온 인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는 힘있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강할 때에 더 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진노의 일곱 나팔, 7대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는 이런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 구원의 이야기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셔서 회개하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시며 인을 치시고 또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진노의 심판의 이야기에 항상 함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종일토록 손을 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배웠으니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나 또 종일토록 손을 펴서 우리를 부르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그 뜨거운 진노만큼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뜨거우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라 하시고 또 나와 변론하자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종들을 보내셔서 오라 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오라 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깨닫고 지켜 행해야겠습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성령 받고 또 회개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로 시작하시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계시록에 속히 오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속히 오신다 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오십니다. 24년의 겨울이 어느덧 온 것처럼 또 오늘 갑자기 첫눈이 내린 것처럼 시간의 정점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 죽임을 당할 자, 구원받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가 나뉘어집니다.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시는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할 자가 많다 하시니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됩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는 진통을 하기 전에 아들을 해산한다 하셨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즐거워한다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들을 때 떨며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죽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아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들은 말씀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